저희 교회,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표어가 뭐냐면 진리로 거룩하고 그다음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섬기는 숨과 쉼이 있는 교회. 그겁니다. 뭐가 들어가죠? 숨과 쉼. 그죠? 그 쉼이 들어가죠. 쉼, 안식, 휴식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숨은 성령의 숨을 가리킵니다. Break and breath. breath and break.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사람을 창조한다는 말과 사실 다름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거하실 새 창조의 공동체, 새 이스라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안식의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믿음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평판이 있는데 밥은 같이 안 먹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안식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인이죠. 교회 활동을 그냥 잘하는 사람이지만 좋은 사람은 아닌 거죠. 이제 부담스럽고 항상 나를 좀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할 말 안 할 말 가려해야 되고, 무장해제한 채 그 사람한테 나아갈 수 없고, 이 사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래서 계산해 가면서 어느 정도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까에 따라서 할 말과 그렇지 않을 말을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좀 거시기한,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넌크리스찬이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쓰는 말로 한다면 성화가 되었다 뭐 이렇게 할까요? 진짜 편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되게 부담스러워하셔요.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려면 하나님도 무릅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이강태 목사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이 대하면 그 사람은 이제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얘한테 무슨 말을 해야 얘가 상처받지 않고 알아들을까? 이렇게 되게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원래 모든 우리 인간들은 워낙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니까 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점점 그런 자기중심성에서 이제 이타적인 사람으로, 그렇죠? 하나님 중심성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 결국 믿음이 좋아진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저 사람 참 괜찮다. 내가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안 믿지만 넌 참 좋다. 그 정도로 인정해 줄 정도로 품이 굉장히 넓은 사람. 그리고 그러니까 뭐 자기 생각이 귀엽고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밤맛 없죠. 말이야 맞지만 그래 네 잘났다 그래 네 팔뚝 굽다 뭐 그러고 끝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존중받기를 원하잖아요.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부족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듯이 현상되기를 원하는 거죠. 내 자리가 있기를 원하고 내가 존재감, 이 공동체에 내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이렇게 대접을 받기를 모든 사람들이 원합니다. 자기 수준에 상관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안식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쉰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육신을 갖고 있는 시공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공간 안에서 구체적으로 몸이 쉬는 문제, 그다음에 마음이 쉬는 문제, 결국 근데 영혼이 쉬는 존재가 돼야 되죠. 전 존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한테 안식을 나눠준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못 쉬는 사람들이 늘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쉬기도 하고, 그다음에 병이 있어서 못 쉬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트라우마가 있어서 못 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못 먹어서 못 쉬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인간의 필요들을 채워줌으로써 그 사람이 안식하도록 돕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요한복음 5장 본문을 잠깐 살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볼 겁니다. 집에 지금 곰국 올려놓은 분들 빨리 전화하세요. 그래서 다 지금 달아서 없어져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국
불 끄라고 빨리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현대인들 보면 다 지쳐 있어요.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한국은 더 그래요. 얼굴만 보면 쉬고 싶다. 사실은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완전히 워커홀릭이라. 근데 그걸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나 잘해 속으로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들을 겁니다. 초등학생 애들에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날마다 꼬박꼬박 성경 읽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 너희들은 왜 그렇게 어렵냐? 그랬더니 사는 게 너무 피곤해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할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는 말만이 아닙니다. 할 일을 못 찾은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조국 교회 안에. 그래서 백수와 백조들의 얼굴에도 피곤의 기색이 역력합니다. 한편에서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죽으라고 일하고도 불안해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할 일이 없어서 이러다가는 영영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아서 피곤하고, 여가를 예전만큼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캠핑종 늘었고요. 바캉스 기간만 되면 휴양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때는 왜 교통방송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여기도 막힙니다. 저기도 막힙니다. 맨날 그래요. 들어보면 그럼 다 막힙니다 하고 뭐 끝나면 될 것인데, 누구 뭐 보도원 그러면 막혀요. 그럼 여기도 막혀요. 그래 다 막혀요. 다 막 그냥 싹 막힙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될 것인데, 그죠? 고생할 거 알고 가시오. 그렇게 하면 될 건데 일일이 막힌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고생할 거 뻔히 알면서도 기어이 사람 많이 모이는 거 기어 들어갑니다. 그죠? 바캉스를 즐기는 것보다 나도 이 시대의 트렌드에 뒤떨어지지 않고, 여가 트렌드에 뒤떨어지지 않고, 나는 바캉스 대회에서 이탈하지 않았고 남들이 하는 고생 나도 했다고 인증하는 데 목적 있는 사람처럼 떠납니다. 그것이 안식을 빼앗는 요인이기도 해요. 기어이 다른 사람처럼 나도 해야 나도 사람답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흔한 캠핑 장비 하나 없는 시대에 루저가 되기 싫은 거죠. 그러니 또 피곤합니다. 그럼 쉴 곳은 어디일까요? 조용한 수도원에서 최소한의 노동만 하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 그게 쉼이 있을까요? 도움이 되겠죠. 늘 할 수 없어서 그렇지만. 그러나 한 20년째 예수원에 수녀로 있는 제 친구에게서 이제 나도 좀 쉬고 싶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쉼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예, 마리아라는 수녀가 있는데 완전 고참입니다. 근데 이제 나도 좀 쉬고 싶어 그래요. 수녀원인데. 예수원 아시죠? 예수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은 스스로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그럴 줄 알았지만 결국 그러지 못해서 지금껏 이렇게 쉼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자원 확보하고 더 고급스럽고 독보적인 지식, 정보 획득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이론에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강력한 지배체제, 절대 왕국, 크든 작든 늘 꿈꿉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체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차별과 배제 문화 만듭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고 평소에는 숙적이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의기투합했던 것처럼 야합, 타협, 불사합니다. 그들에게는 사랑도 없고 오직 사리사욕만 있습니다. 하지만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더 빨리 앞서간 사람일수록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말하면 자기 왕국이 무너진다는 것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인다고, 뭐가 있다고 좀만 더 힘내라고 아랫사람들 독려하고 뒤따른 사람들에게 구라를 칩니다. 희망 고문을 가해서 그 사람들의 자원으로 자기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마다 자기만의 방법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는 말들을 찾아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 구원받다 혹은 구원하다라는 말의 동의어가 96가지 정도 찾았습니다. 근데 그 자체로 신학적인 용어는 없어요. 다 메타포, 그림 언어들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성경에 제가 찾은 것만 96가지라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다채롭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영원히 살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설명을 해야 돼요, 사실. 이 땅에서 어디 무슨 우지, 어떤 하나님 나라의 혹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리 장소 이동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경의 저자들은 자기 주변에서 아주 가까운 예들을 사용해서 그 풍성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화된 관계가 낳은 새로운 삶, 변화된 가치관, 그래서 전개되는 새로운 인생,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표현도 너무너무 다채롭습니다. 그 한 이름을 지을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불러라, 그 말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 찬양이라는 말이죠. 아, 내가 만난 하나님, 어제 내가 지었던 이름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어떤 하나님, 새로운 이름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서 그분을 높이는 것, 그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러놓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뜻, 그죠? 그분에게 어울리는 방식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숱한 말들로 하나님을 소위 디파이닝 했던, 정의했던 그런 성경 저자들의 삶을 따라서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 이렇게 스타벅스처럼 겁나게 편안한 하나님, 그렇죠? 또 뭐 어떻게? 코네티컷의 아름다운 뭐 거시기처럼 겁나 거시기한 하나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기만의 말로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죠, 그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양 키워봤어요? 양도 안 키워봤으면서 자꾸 목자라 그래. 그래요? 뭐 감이 잡히세요? 남들이 했던 이야기잖아요, 그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전쟁 해봤어요? 험곡을 지나고 막 도망갔던 사람들에게만 반석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쟁도 안 해본 사람한테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하면 베이그하죠. 하여튼 뭐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자꾸 그게 익숙해진다고요. 남이 했던 말들에 익숙해서 감정이 취하는 거지 구체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낯설지 않다는 뜻이에요. 낯설지 않는 말에는 절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는 첨가된 지식 하나로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모판이 바뀌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욕망이 재조종될 정도의 충격적인 낯설음이, 혹은 그 디스턴세이션, 거리 두기가 하나님 말씀과 나 사이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했던 말들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아무리 그 말로 찬양해도 그 고백이 내 삶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나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말들은 설교를 하도 많이 해갖고 이 목자가 무엇이고 이 양이 무엇이고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은 와닿아요. 그죠? 근데 제가 영국에 있었던 학교는 큰 성을 빌려서 학교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양치기가 실제 있어요. 양을 치더라고요. 겁나 양을 많이 봤어요. 근데 뭐 목자는 보이도 않아요. 개들이 다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개들은 나의 목자신, 하여튼 여호와가 별로 없어요. 목자가 없어요. 양 겁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막 그래서 내가 봤던 상상이 깨졌다니까. 한국에서 그 설교 들을 때 그렸던 그림 있잖아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구라였구나. 안 가보고 책 보고 한 이야기였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성경에 사실은 개념들을 잘 몰라서 우리가 잘 못 살아내는 것이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안식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구약에 150회 이상, 신약에 70회 이상 나온 말이 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안식이 구원과 동의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안식이 있다는 말은 구원 아래 있다, 혹은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런 뜻이고, 안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다, 그 말과 동일시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최종적인 안식을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안식의 공간으로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5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삼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방식이죠. 근데 그 거처를 도대체 누구에게 거처를 삼느냐, 어떤 방식으로 삼느냐를 2장부터 쭉 설명을 해요. 2장부터 4장까지 두 사람이 딱 등장하죠. 누굽니까? 니고데모하고 3장에 4장은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예, 그러니까 유대의 최고봉과 제일 꼴짜기, 남자와 여자, 그다음에 아주 율법을 잘 아는 사람과 거리의 여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사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두 사람.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거하기를 원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거하기를 원하시는,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하고 인사이드 아웃하는 전복의 역사를 가져온 그 하나님 나라의 급진성, 이것을 보여주죠. 너희들이 예상했던 그 사람에게 내가 거하지 않고 너희들이 외면에 맞지 않았던 그런 여인에게 내가 거하겠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낯설음. 그렇죠? 그게 2장부터 4장의 이야기고, 5장은 안식일과 관련해서, 6장은 유월절과 관련해서, 7장과 8장은 초막절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절기들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시죠. 5장은 바로 그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안식일,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이 사건의 성취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5장 한번 보실래요? 5장 1절, 축제로 시작하네요.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절기가 되면 사람들은 세계 도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축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디든 하나님을 진실하게 그 중심에 모시면 거기에는 진짜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우리 알듯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만 잘 영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그것은 일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배격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던 예루살렘의 축제가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는 종교의 특징은 항상 차별과 배제입니다. 소수의 어떤 사람들에게만 이해가 되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익이 되는 그런 종교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시대의 특징은 자꾸 이게 이 하이라키가 생겨요. 네, 그 특징이. 그래서 아주 하나님과 친한 어떤 사람들이 모든 그 의사결정권을 독점하는 방식이 되고, 교회 안에도 공간의 하이라키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디가 제일 거룩하겠어요? 요 자리가, 여기는 옛날에 우리 감히 못 올라갔어요. 그죠? 목사님만 안 그러셨어요? 그죠? 목사님들만 올라가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당일씨는 함부로 못 들어오고, 얼라들 들어오면 막 뭐라 그러고. 안수 집사, 사찰 집사님 올라가더라고. 목사님이 아닌데 총사로 막 올라가시고 그래서 하여튼 좀 이상했습니다 그때는. 예, 총사할 때는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자꾸 이 차별과 배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수준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가르는 거죠. 그래서 특정 사람들만 모든 것들을 자기들만 독점하려고 하는 시도가 타락한 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결정이 몇 사람에 의해서 주도된다면 그건 이미 타락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고 다 열려있고, 왜냐하면 저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특별하지 않거든요. 우리 성도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차별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더 특별한 목회 어떤 철학이 있고 목회 비전이 있어서 성도들이 그 비전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저한테 목회 비전을 미뤄요. 몰라요. 난 몰라.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목회 철학이 뭐냐 그러니까 없어요. 없어. 나 지금 목회 철학이 하도 없다 그러니까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내가. 지금 진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처럼 이번 주도 이제 이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아니, 저는 목사님도 그러겠지만 한 주 한 주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주 설교 제대로 만들어서 올라가기가 급급하다고요. 여러분들도 뭐 준비돼야 여기 나옵니까? 목사들은 더 환장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는데 설교 시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준비 안 됐으니까 뭐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럼 쫓겨나잖아요. 월급은 받았는데 이 시간에 설교는 전해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된다고. 나한테 본문이 꼭 주일에 맞춰서 은혜가 오고 그러지 않아요. 성령께서는요 맨날 주일 저녁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냥 설교를 밤새 준비한다고요. 미리미리 좀 역사하시면 미리 좀 준비하고 그럴 건데 토요일 저녁부터 꼭 필이 꽂혀요. 막 그렇게 막. 그런 나는 그나마 다행이다고요. 막 하여튼 본문이 상호 교감이 안 되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건강한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교회예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저는 저희 성도들 안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제일 민감하게 듣고 그것들을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고 그게 저는 목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코디네이터. 그죠? 그래서 깃발 꽂고 따라와라. 그렇게 요구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안 할 겁니다. 자신이 없어요. 일단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알고 막 비전 세우고 이렇게 하시던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신앙 좋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의존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책임지고 앞으로 나가라 그러면 저한테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식의 목회자를 원하신다 그러면 다른 사람 찾아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내가 특히 제 아내가 목회하는 걸 원치를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사모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고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너 목사 자식으로 사는 게 힘들면 다른 교회 다녀도 된다고. 그래서 한 달 고민하더니 다녀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당연히 더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 교회들을 보면 뭐야 바이온 개돈풀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모는 그냥 개돈풀이로 이제 하나 생각하는데 아유 독립적이죠. 저는 제 아내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제가 목회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건강상의 이유도 있어요. 이 메니에르 때문에 이 전자음을 못 듣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배려를 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는 성도가 되고 싶지 사모라는 소리 듣기 싫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막 존댓말하고 그런 걸 난 참을 수 없다. 대접하고 그런 걸 참을 수 없어서 교회가 이상한 것 같다 나는. 그래서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 흉 봐야 사실은 제 맛이잖아요. 모임 때. 근데 사모는 흉을 못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싫다. 나 그런 모임도 싫다. 당신 흉 봐야 나는 속 산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내가 한 일을 알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성도보다 제 아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교회보다. 그래서 사모 필요하면 다른 남자 구하라고 내가 교회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갑절이 없죠. 다른 이야기 합시다. 그래서 이 1절의 명절 이야기를 딱 보여주고 나서 2절에 그 예루살렘의 뒷골목 뒤안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늘, 예루살렘 성전의 그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한 사람들.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교 때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merciful house라는 뜻인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죠? 행각. 거기에 이제 누가 있냐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 음울한 곳, 천대받는 사람들, 축제를 마음껏 즐거워할 수 없는, 아니 출제와 상관없는 사람들, 천형을 지고 사는 사람들로 간주되어서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있었던 사람들. 축제의 도시, 성전의 도시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데스다라는 우물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미신 같은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전의 메시지보다 미신 같은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에서 위안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위안을 얻지 못하면 자꾸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 교회가 무당집이 됩니다. 목사가 영매가 되고. 예루살렘이 감추고 싶었던 실제 민낯이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교는 그들에게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외면해도 좋다고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권력자들에게 이 사람들은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강도 만나 겁한 죽은 자를 보고도 제의적인 이유라고 해서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을 닮은 종교. 아마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은 죽어가는 자를 방치한 채 순결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하나님이 자신들이 믿어야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것이 진정 율법이 요구하는 종교라면 그 종교는 죽은 문자만 있고 메마른 의식만 남은 죽은 종교입니다.
피가 흐르는 산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신비를 외면하고 상실한 종교고 창조의 섬광을 상실한 진공상태, 정류수 같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정류수 같은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디 가나 똑같은 기도가 있고 똑같은 찬양이 있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는 짓거리는 똑같아요. 심지어 싸움하는 패턴도 똑같고. 그거는 성도들 안에 있는 신앙 고백들이 살아서 저마다 목소리를 내고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 교회만의 어떤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미 교회라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스테레오타입 있죠. 거기에 맞춰서 충실하도록 한다고요. 자기 신앙 언어가 없어요. 항상 남들이 썼던 말로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 기도 순서는 늘 다르죠. 근데 하는 말은 똑같으니까 성가대 지휘자는 언제 끝날지 알고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확히 예측 가능하게 기도하는 건 뭐냐면 자기만의 기도의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말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낯선 하나님, 그죠? 굉장히 생경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만나야만 새 노래가 불러진다고요. 옛날 노래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새 노래를 만들어지는데 내 안에 새 언어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께 대한 표현, 새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고만고만한 하나님, 늘 예측 가능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나가 만든 인가율, 내가 만든 공식, 거기에 늘 길들여지는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었던 거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곳에요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거짓 평화예요. 거짓 평화예요. 거짓 안식입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그 불안이 있죠. 불안. 그것을 외면하려고 만든 자기만의 거짓 안전. 그것들이 신화입니다. 신화, 미신 이런 것들이죠. 신비가 사라진 곳에 반드시 이 신화와 미신이 자리 잡습니다. 진리가 주는 참된 외경심이 사라진 종교에는 거짓 환상을 심어주는 미신과 주술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인간의 불안을 숙주 삼아 자리를 만듭니다. 진실이 떠난 곳에 전설이 찾아옵니다. 자유케 하는 진리를 자유케 한 곳에는, 쫓아낸 곳에는 자유를 억압하는 전통이 자리 잡습니다. 그런 곳에는 우리 교회는 옛날에 이렇게 해왔는데 너는 왜 그 다른 걸 요구해? 이래요. 어르신들이. 하던 대로 하자. 이래요. 새로운 사람에 의해서 전개되는 새로운 교회에 대해서 봉쇄시킵니다. 우리는 집안에 어린애 하나만 낳아도 집안 전체가 그 어린이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바뀌지 않아요?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생명에 대한 사실 존중감이에요. 그죠? 평상시 조용히 살았는데 애가 태어나서 운다고 조용히 해. 우리 집 전통은 조용히 하는 것이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초신자가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요구를 교회에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원래 조용히 하는 거라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를 인정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현상시키지 않고 그냥 네거티브 필름으로 있어라. 그냥 묻혀 지내라. 그건 굉장히 폭력입니다.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것은 함석헌 선생은 대들미라고 그래요. 대들미 없으면, 그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없으면, 개기는 것이 없으면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순응하고 컨폼드 되는 것은 사실은 생명의 특징이 아닙니다. 죽은 것의 특징이지.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실력이 없이 사람이 늘어나면 견뎌줘야 되잖아요. 더 많이 견뎌준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견뎌야 될 사람들이 많고 전혀 내가 만나지 못했던 다른 이야기와 우리 교회 이야기가 접목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견뎌내려면 힘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힘이 충분히 길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힘든 거예요. 사람이 늘어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교회들은 전통 아니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조용히 해. 따라와. 따라오기 싫으면 다른 교회 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참된 안식이 올 수가 없답니다. 득권적인 자비, 허위의 자비가 그늘이 있는 눈물 나는 자비를 대체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 그 성전이 이 사람들을 외면하는 동안
그들이 진리를 버리고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동안, 병든 자들에게 아무런 참 희망도 주지 못하는 동안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상이, 교회가 희망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희망 없이 그들은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만의 희망을 제작해요. 항상 제작해요. 자기만의. 예. 그거라도 없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문제는 그 희망이 참된 것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든다. 예.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원래 일본 그 포로 캠프 있죠. 2차 대전 때 일본의 포로 캠프에 잡혀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미국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편 사람들은 그냥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근데 캠프에서 시들시들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냥 하루하루 살자 라고 한 사람들은 끝까지 버텼어요.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희망 고문은 바로 가망이 없는데 막 자기가 희망을 제작해내는 거죠. 근거 없이 희망을 제작해내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 희망 때문에 살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희망이 꺾였을 때 훨씬 더 큰 데미지를 그 사람에게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참된 신앙은 스피리추얼 판타시를 주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스피리추얼 이미지네이션을 줘요. 스피리추얼 판타시하고 스피리추얼 이미지네이션의 차이,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그렇죠? 우리도 희망을 가진 존재죠. 소망이 있는 존재죠. 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특별히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지혜, 그리고 지금 그분의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뢰,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시간 너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세상을 기대하게 만들죠. 그렇잖아요. 스피리추얼 판타시는 뭐냐면 내가 만든 희망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래, 그것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으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스피리추얼 판타시는 예수 믿으면 형통할 거야.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될 것이야. 예수 믿으면 내 자식도 잘 될 것이야. 새벽기도 열심히 들으면 하나님이 그 지성에 감천하셔서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공식.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 그게 심지어 순수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스피리추얼 판타시가 되어서 진정한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을 더 빼앗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후자 쪽이 훨씬 편하니까 판타시를 많이 심어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어요.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러면 이미 나았다는 뜻이 아니라, 저기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블랙킷이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작은 글씨로 되어 있든지.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사본에 없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실제 저런 일이 있었다기보다도 일종의 저런 전설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온천이나 어떤 광천수 같은 것에서 나타난 효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어쩌다 그 물에 몸을 담근 사람이 효과를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주 드물게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아무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놓고 나름대로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일으킨 현상이야. 아무나 낫는 것이 아니야. 맨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게 하시는 것이야 라고 처음에는 그냥 어쩌다 한번 일어난 사건인데 정교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공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리가, 그 공식이 있어야 어때요?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어쩌다 있다가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그건 희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교리,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신화가 만들어지자, 소위 경전이 만들어지자, 베데스다는 또 다른 성전이 되었습니다. 두 종류의 성전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1절에 예루살렘 성전, 여기 베데스다 성전.
근데 둘 다 사실은 어때요? 똑같다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짓거리나 여기 베데스다 성전에서 하는 짓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는 것이나 저 세상이 자기만의 성전이 있죠. 자기만의 성전이 있어요. 쇼핑센터도 성전이고, 그 다음에 직장도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자기만의 성전, 자기만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다 있죠. 무엇이 없으면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없으면 둘은 똑같은 성전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짓 희망을 만들어내는 성전.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삼류 인생들의 성전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푸시는 자비보다는 열등한 자비이고 축복이지만 아예 희망을 접기에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세상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안식과 평화와 생명을 말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 아무리 많이 나와도 사람들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 참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서 희망을 얻기보다도 저마다 자신들이 제작한 하나님, 자신들이 가공한 희망,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신학을 만들어서 거짓 위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번영신학, 기복신앙, 그죠? 지나친 은사주의 이런 것 있죠. 이런 거 잘 되는 너, 긍정의 힘, 그 다음에 야베스의 기도, 그 다음에 심지어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 짓,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여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왜 그런 일이 생겼다고요? 교회가 날 것 그대로의 하나님의 모습을 전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한번 베데스다 성전 한번 가봅시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이 병을 낫게 하는, 그래서 얼핏 보면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적의 공간인 것처럼 보이는 곳, 실제로는 가장 먼저 물이 움직인 것을 목격한 사람, 혹은 가장 먼저 몸을 빨리 움직여서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혹은 가장 빨리 연못에 데려다 줄 수 있는 누군가를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가장 지독한 차별의 공간이 바로 이 베데스다 성전이었습니다. 베데스다 무슨 뜻이라고요? 자비의 집. 평소에는 그 이름 그대로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가 함께 누워서 상처를 위로하는 동병상련의 정이 넘쳐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웃 간의 살가운 정이 넘치다가도 가끔 물을 움직여 치유를 준다던 천사가 내려올 때면 서로 자신이 먼저 그 못에 들어가려고 이웃도 밟고 친구도 밀쳐야 하는 가장 비정한 연못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늘 절반의 평화, 위장된 평화가 있는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게 만드는 희망 고문이 날마다 벌어지는 곳, 가장 무자비한 집, unmerciful house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 지금 힘든 사정 가지고 이민사회에서 여기 왔지만 하나님 믿어서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가고 어떤 사람은 못 나가고 같이 쉐어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도 보태주고 저것도 보태주고 그러면 어때요?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어디 있다냐 하면서 막 경쟁하죠. 불편한 거예요. 상대방이 좋은 고백도 불편해요. 왜 나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안 풀리고 왜 저 사람만 풀리게 하느냐. 이분이 잘 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민사회 안에 나타나는 많은 갈등들이 그것 때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요. 다들 고생하는데 누구는 특별히 기도 열심히 하지 않는데 자식들이 알아서 잘 커주고, 누구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식들이 빗나가고, 진짜 부모 책임이 아닌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부모는 물론 자기를 탓하죠. 내가 부족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기도 많이 못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당연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 히스기야 밑에서 므낫세가 나온 거 보세요. 그 말도 안 되는 므낫세 밑에서 요시야가 나오는 거 보시라고요. 부모가 어찌 책임이 없겠으니까만은 상관없이 아이들은 저들 마음대로 커요. 예.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그러니까 막 돌아서 와요. 멀리 돌아서 와요. 아까 점심 때 우리 그 이야기 했죠. 그랬죠. 아주 훌륭한 정말 신학자. 아마 미국에서는 엔트라이트만큼이나 다작인 학자죠. D. 카슨이. 그 아들이 예수님을 부인해가지고 너무너무 울잖아요. 그 학자가 운 거 처음 봤대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 아신 정민영 선교사님 17년 만에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주님 앞에. 자기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데 아들은 정작 안 믿고 있었으니 그 속이 어쩌겠어요. 불과 몇 년 전에 돌아왔어요. 몇 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광주에 사시니까 알죠. 자식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자식들 보면 기쁘지가 않는다고요. 교회 안에 그 경쟁 때문에, 그 열등감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해요. 진심으로 성도들이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누구 뭐 감사 기도 제목이라고 감사 헌금 막 다 불러주고 진짜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게 큰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언제나 저런 제목으로 한번 헌금 한번 해볼까? 돈은 있는데 제목이 없네. 그러면서 겁나 부러워하거든요. 부러워하면서 속상하죠. 속상하죠. 그게 이 베데스다였어요. 베데스다. 그래서 원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욕심 버리고 차별 버리고 압제와 불평등 버리고 함께 형제가 되고 사랑을 나누라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종교가 가장 사람의 욕심과 경쟁을 자극하고 부추기고 가장 쉼이 없는 공간으로 교회를 만드는 그런 기제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잘 가르치면 이 교회가 온전케 된다. 이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선착순 경기처럼 1등만 살아남게 하시는 비정한 하나님, 1등에게만 병이 낫는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도움받아서 세상의 1% 안에 드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교회가 중단하지 않는 한 절대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믿을 수도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 세상이 외면한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증명하고 실현하는 사람이 되고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사랑과 정의, 평화 이런 것들이 참 의미를 알고 그것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 세상 우리를 통해서 맛보게 해주는 것. 그것이 이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가 열심히 말은 많은데 증거가 없는 말을 많이 해요. 증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섰는데 증거는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하면 그건 증인이 아니죠.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을 전하려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증거가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죠? 할 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데몬스트레이팅 하죠. 없어. 사실은 말만 있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말씀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요? 안대로 못 산다니까요? 안대로 살아요? 안 돼요. 안대로 못 살아요. 사랑해야 살고 사무쳐야 살아요. 머리에서 이 대가리에서 여기까지가 얼마나 먼데요? 예, 그건 겁나 멀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더 멀어요. 손발까지는 여기서부터. 안 돼요. 안 돼. 젊은 것들은 특히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가슴은 뜨거운데 절대 손발 안 움직여요. 젊은 것들은. 안 돼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여기 나오는 것도 겨우 나오는데 무슨 기도예요? 말씀 안 봐요. 안 봐요. 그건 이제 내일 저녁에 이야기할 거예요. 신앙 잘하는 거 두 가지. 욕망의 재조정과 습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절대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을 때만 해요. 네. 그래서 어른들의 신앙 못 당하는 겁니다. 어르신들 신앙은 못 당하는 거예요. 네. 그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그냥 몸으로 돼요. 그냥 막 네. 예배를 사모하지 않아도 자기가 오고 있어. 막 교회에 오고 있어. 아무 생각 없이 오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 있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생각이 씨 나온 사람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예배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날은 설교가 이상해요. 은혜 한번 받아보려고 했는데 설교가 이상하다고 막 에어컨은 고장 났고 겁나 덥고 막 그래요. 안 도와줘요. 은혜 한번 받아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나오면 은혜 받는다니까요. 자꾸 나만의 어떤 공식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말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안 던지고 이상한 공식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
공부할 때 멋있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끝나고 나야 멋있지. 그죠? 진짜 사전을 씹어 먹으면서 공부하잖아요.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막 아주 우아하게 이렇게 있지만 막 발 밑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아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예? 안 돼요. 깨닫고 알고 많이 배우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돼요. 그랬다고 말하는 영성의 역사가 없다니까요. 근데 왜 새로 만들려고 그래요? 박사학위 써보세요, 그러면. 영성의 역사에 대한 고찰을 해보면 그렇게 많이 알고 잘 배우면 사람이 저절로 딱 변하더라. 그런 이론이 없다니까요. 근데 모든 시대마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특히 데카르트 이후에. 안 돼요. 삼천포 잠깐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많은 병자들 가운데 한 사람한테 이렇게 클로즈업해요. 클로즈업 딱 해요. 왜 어떤 사람을 골랐을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가망이 없는 사람. 그죠? 가장 가망이 없는 사람. 무려 38년 동안이나 저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일에 실패한 사람. 여러분 역도산 아시죠? 그 다음에 그 계보를 이은 사람이 기밀, 그죠? 기밀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그죠? 어르신들 아시는 이왕표, 그죠? 이왕표 씨가 얼마 전에 은퇴했어요. 세계대회 7번 제패한 분이죠. 근데 인터뷰하는데 인상 깊었던 게 데뷔하고 20연패 했대요. 데뷔하고 20연패. 그때 만약 자기가 포기했으면 아마 오늘의 이 은퇴식 자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이 병든 사람 38연패. 앞으로 38년이 더 주어진다 해도 나을 가망이 없는 사람의 뜻입니다. 스스로는 절대 나을 수 없는 사람. 이 정도 되면 베데스다 주위의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자신의 경쟁자로 여기지 않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제일 잘해주죠. 나하고 상대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잘해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독 성도들이 나한테 잘한다 그러면 나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구나. 나한테는 전혀 경쟁의식을 안 느끼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죠? 절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한테 잘해줘봐야 나하고 상대가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은 일어나서 걸어가라 명령을 보면 안진뱅이였던 것 같아요. 그가 상징하는 게 누굽니까? 인간 자체를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예수님의 도움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나을 수 없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인간 존재 자체를 보여주는 사람. 모든 인류,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린 돈으로, 지위로, 명예로, 학위로 우리의 진짜 모습 감추며 살고 있고 거짓 안식을 만들어내며 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저 타락한 성전 오르내리고 있는 그 숱한 유대인들, 성전 권력자들도 여기 베데스다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가망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만의 종교 체제에 기대어서 거짓 안식을 제조해낸 사람들. 하지만 그런 38년 된 안진뱅이 같은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런 안진뱅이 같은 이 은혜 장로 교회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희망을 거시면 이제 꽝할 겁니다. 다시 꽝할 겁니다. 2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달으신 것이 있다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지도자는 우리가 기댈 만한 대상이 아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동시에 긴장이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믿을 만한 분은 예수님 뿐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고 찾아가기 전에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아닙니다. 가끔 찾아오는 천사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기대하죠. 물이 뭔가? 천사가 뭔가? 아닙니다. 가망 없는 나 같은 한 사람, 우리 교회 같은 곳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예수님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진정한 베데스다이십니다. 예수님 그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그대는 건강해지고 싶습니까? 다시 바꿀까요? 그대는 진정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적인 상처까지 보신 겁니다. 하지만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간절함도 보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그렇다고 주저함 없이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계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이 교회가 진짜 가망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내가 가망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주고 싶은 그 선물 있죠,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나에게 안식이 되고 이 교회에 안식이 됩니다. 이걸 몰라요. 그냥 나의 느낌, 나의 필요, 나의 만족.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필요, 나의 느낌, 나의 만족, 나의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이 참으로 많아요. 그것이 채워지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기분 좋고 자기가 평안하고 제가 기대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자기 충족적 예언가라고 그래요. 열심히 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재미를 삼는 사람.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역사, 기대. 그래서 기대한 것 이상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 제가 뭐 생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만 제가 십자수하고 그 리들 포인트 겁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보면 리들 포인트로 액자 해놓은 거 한 두세 개 있습니다.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작은 거 하나, 큰 거 2개. 십자수 하다 보면 그 뒷면 보세요. 뒷면. 십자수 뒷면 어떻습니까? 심란하죠. 십자수 뒷면. 이 코하고 저 코 연결된 것이 뭔 사연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느닷없죠, 그죠? 예. 십자수 뒷면을 보면 앞면에 아름다운 풍경이 전개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십자수 뒷면과 같습니다. 뒷면이에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멋진 전경이 내 인생에 이미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주께서 영적인 매직 아이를 허락하시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8년 동안에 여러 가지 겪었던 넘어짐과 일어섬, 슬픔과 기쁨,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뭐예요? 느닷없이 연결되는 코드이죠. 그죠? 이 어지럽고 심란하고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순진한 사람이에요. 한 시간도 하루도 의미 없는 시간 없었어요. 그죠? 아니 소설을 읽으면 위기 없는 소설 봤어요? 실패 없는 소설 봤냐? 그럼 재밌던가요? 날 때부터 천자문 다 외우고 막 그런 재수없는 사람들 이야기 투성임 그런 전두환 대통령이나 돼야지 그런 전기문 되시지. 그건 재미없는 겁니다. 재수없고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무지가 있고 근데 그거를 멋지게 역전시키는 그것 없으면 이야기가 도저히 안 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그죠? 아 진짜 개구장이에요. 하나님 순수하게 주는 법이 없다니까요. 순순히 안 줘요. 기대를 마세요. 아예 하나님 그렇게 이쁘게 주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아예 그런 적이 없어요. 뭔가 있다니까요. 순순히 뭔가 이루어지면 겁나 불안해야 돼요. 또 뭔 함정이 있을까 그래야지. 좋으신 하나님하고 순진하게 찬양하면요 뒤통수 맞아요. 인생 자체가 플레이 게임이라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 노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게 그렇죠. 여러분 애들하고 그 사람 찾기 게임 하셨잖아요. 숨기 그죠? 숨바꼭질 하시죠. 뭐 어떻게 해요? 금방 찾을 수 있는 곳을 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어때요? 아니죠. 꽁꽁 숨죠. 그래서 기어이 못 찾아서 눈물을 쏟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자식 나하고 상대가 안 돼. 네가 감히 막 이걸 증명하려고 게임하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막 힌트를 주죠. 막 톡톡톡 하고 소리를 내고 그럼 애들이 와서 어때요? 쉽지는 않지만 어렵게 찾아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려고 우리가 숨바꼭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애들은 어때요? 내가 찾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암시 다 주고 다 했는데 지가 했다 그러잖아요. 그거 보려고 부모들은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재밌어 좋아 죽는. 하나님이 쉽게 안 준다니까요. 숨바꼭질의 도사예요.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모른 채, 못 본 채, 못 들은 채. 그분 특징이에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지가 다 했대. 그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런 줄 아시라고요. 순순히 뭔가 보여주고 뭐 열어주고 기대를 마세요. 기대를.
그렇게 좋은 하나님 없어요. 예. 하나님은 재미있는 하나님이에요. 재미있는 장난꾸러기 하나님, 개구진 하나님, 얄궂은 하나님, 불친절한 노인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예? 난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있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는 분이에요. 무슨 성격 이상한 분인데 뭐. 절대 자상하지 않습니다. 성경요 박사학위 논문을 이렇게 써야 이해할 정도로 겁나 어렵게 써놨어요. 그죠? 겁나 어려워요. 그냥 읽어보세요. 잠이나 잘 오지 뭐. 안 친절해요. 안 친절해요. 조직신학자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무슨 언약신학이니 뭐니 해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이해되도록 써졌다고요. 그게 이제 유진 피터슨이 많이 강조하신 내용이죠. 하나님은 절대 친절하게 쓰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이브하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아침 신문 읽듯이 읽으면 이해되도록 쓰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낯설게 기이하게. 우리가 워낙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저스트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도록 써놨어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7절 보시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냐면 병자가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는 누구예요 지금? 신화 속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줄 한 사람. 그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식 서울대에 넣어줄 수 있는 분. 그죠? 그 1% 안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예수는 자신을 낫게 해줄 뿐이 아니라 우물 속으로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던져줄 사람. 이 전쟁 같은 경쟁에서 이길 도우미 역할. 그는 여전히 자신을 구해주는 것은 천사라고 생각했지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 길은 경쟁에서 이기는 길뿐이라고 생각했지 영생은 은혜로 얻는 것이고 선물로 받는 것임을 몰랐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단지 걷는 것이었을 뿐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평생 그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to earn 하고 to get 한다고 생각했어요. to receive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이미 복을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예? 지혜가 있었다고. 그래서 볼종 둘째 아들이니까 아주 곱상하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안 그래요. 그 나중에 누구요? 일부가 라헬이죠. 라헬을 만났을 때요. 장정 몇 사람이 들 수 있는 그 돌을 딱 들어다가 놨어요. 여자만 보면 막 힘이 솟잖아요. 이쁜 여자 보면. 그래가지고 우물 먹으라고. 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러니까 둘째가 보통 엄마하고 친하잖아요. 그죠? 첫째는 큰아들은 아빠하고 친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요. 생긴 것은 둘째가 엄청 이뻐요. 근데 챙기는 것은 큰아들을 챙기게 되더라고요. 짠해요, 큰아들이. 그래서 큰아들은 아빠가 데리고 다니고 둘째는 엄마하고 잘 놀더라고요. 예, 엄마는 지나치게 차별해요. 어쩔 수 없대요. 너무 이쁘대요. 한 7배 차이는 난대요. 첫째하고 둘째하고. 그래서 너무 둘째를 이뻐해요. 아니, 노골적으로 이뻐해요. 예, 그러니까 둘째도 알아요. 엄마가 자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고 그냥 엄마하고 너무 죽이 잘 맞아. 야곱이 둘째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잘 지냈을 뿐이지 뭐 곱상하고 가정적이고 힘이 뭐 없고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평생 그 힘과 지혜로 속이면서 살았어요. 그죠?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가장 자기가 애착을 가졌던 것 항상 뺏겼어요. 항상 소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뺏기고 땅도 땅의 축복을 장자권이라는 것은 결국 땅의 축복이죠. 근데 그 땅에서 못 살게 쫓겨나갔잖아요. 그죠? 라헬 원했지만 또 속여서 레아 얻으려고 또 일을 했어야 됐고 결국 그 라헬마저도 자기의 그 잘못된 맹세 때문에 일찍 죽고 말잖아요. 사랑했던 아들 베냐민, 요셉 또 잃어버리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사랑했던 것을 다 놓았을 때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축복을 넣었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결국 그 야복강에서 씨름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고 나오죠. 처음에 누구라고 생각했겠어요?
에서가 보낸 자격이라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래서 싸웠어요. 생전 처음으로요. 정직하게 싸웠어요. 속임수 안 쓰고 힘으로 싸웠어요. 막 힘 대결. 그죠? 근데 어땠어요? 저 어떤 사람이 환도뼈를 쳤다고요. 비겁하게, 치사하게. 자기가 평상시 쓰던 그 치사함과 비겁함을 저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졌어요. 졌는데 나중에 그에게 어떤 이름을 얻었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얻었어요. 분명히 졌는데 왜 이겼다는 이름을 얻었을까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길래 이겼다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예? 야곱이 생전 처음으로 한 번도 안 했는데 생전 처음으로 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붙잡고 못 가게 하고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겠다고 그랬죠. 축복을 그동안 자기가 to get 하고 to earn 하고 to make 했는데 처음으로 어땠어요? 달라고 요구하고 to receive 한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졌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져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지는 거예요. 엄마는 절대 큰아들한테 안 져요. 자기 자존심 다 내버리는 둘째 아들한테 맨날 져요. 우리가 다 버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뭔 기도할 시간에 이렇게 해봐 라고 대가리 쓴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 필요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 필요 없어요.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필요 없어요. 그거는 교회를 집단이나 기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합리와 이성이 지배하는.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요? 내가 죄인이다. 그죠? 내가 부족하다. 나는 한계를 갖고 있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나는 바보야. 난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 바보고, 저 귀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과 함께 난 더불어서 살아가야 돼. 저 사람들이 없으면 난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 이 공동체에 나를 여기 붙여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인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떠시다고요? 내가 졌다 그래. 네가 승리자다. 네가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새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강구하고 붙잡고, 하나님 복 안 주시면 안 놔줘요. 나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막 매달리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 지금.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이 그런 걸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도움이 이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잘 모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저 차별과 불공평이 만연한 세상에서 좀 더 앞서가는 사람, 좀 더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안식의 나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글 같은 세상에서 내가 서바이벌 하기만을 구하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정작 죽을 병 걸렸는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이미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살아남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셨어요. 그가 원하는 것을 주신 게 아니라 진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그것은 연못까지 빨리 데려다 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 자신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니 자신들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가장 빨리 연못으로 뛰어드는 공로라도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치유의 기적을 자격 없는 그 사람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 하나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로 그를 데려다 주지 않으셨어요.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나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경쟁하지 않아도 살 길을 주셨어요. 천사가 1년에 한 번 주는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찾아와 목마르다고 고백하고 생수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항상 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진정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은 예수님이었어요. 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집으로 거하시는 그 성전의 역사가, 그죠? 바로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다. 저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내가 진짜 성전이다 라는 사실을 이 베데스다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은 지금도 신락 같은 희망의 문 하나 보여주고 있죠. 그 문을 통과한 영웅들의 신화를 날마다 새롭게 재생산해내면서 성공 스토리 보여주면서 우리 같은 사람도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불화를 치고 있습니다. 친구도 동료도 가족도 다 버려야 통과할 수 있는 그 좁디 좁은 구원의 문으로 베데스다 주의로 우리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주의에서 모여 살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꾸미도록, 그렇죠? 나 자신을 이렇게 이 소위 자아 성형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인문학 열풍, 뭐 고전 읽기 열풍, 그것들은 다 자기를 꾸미는 겁니다. 얼굴만 꾸미는 것이 성형이 아니고 자아 성형, 있어 보이게 만들고, 절대 나는 무시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책도 막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고전 그거 뭐냐면, 고전은 원래 고전을 면치 못하게 만드는 책을 고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전은 고전어를 아는 고수들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전은 원래 고수들한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읽으면 그냥 정신만 뿌해가지고 잠만 잘 올 겁니다. 성경이 고전이잖아요. 성경이 고전, 그죠? 성경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읽어서 뭐 하나 딱 인용하면 있어 보이고 막, 근데 실제 읽은 사람 없어요. 제가 대학에 올라갔을 때, 와, 선배들이 겁나 똑똑하더라고요. 막 이 사람도 인용하고 저 사람도 인용하고.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는 이제 막 모른 척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뒤에 가서 막 읽었다고, 그 읽었다고요. 나도.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안 읽었어, 걔들은. 나만 읽었더라고. 나만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속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거예요. 있어 보이게 만드는, 끊임없이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요. 진짜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그 무자비한 베데스다가 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식으로요? 좀 더 특출나게 봉사하거나 많이 헌금 내거나 열심히 기도하면 가끔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몇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예외적인 축복을 받는 자로 낙점된다는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인들 베데스다 주위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 기약 없는 가끔만 기다리며 사는 종교 중독자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목사하고 친하든지, 그냥 큰 무당이니까, 그죠? 그래서 큰 무당이 좀 바빠서 부목사님 보내면 중간무당 보냈다고 성질 내요. 그 중간무당도 바빠가지고 이제 전사님 보내면 새끼무당 보냈다고 삐져가지고 가봅니다. 이제 막 성의가 없다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가장 먼저 그 출세의 연못으로 뛰어 들어간 자를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 교회가 인정한다면, 교회는 가진 자들에게는 마취제를, 못 가진 자들에게는 진통제를 투여해서 희망 고문을 가하는 그런 곳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도 오늘 저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고 계셔요. 이것은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던 질문과 사실상 같은 겁니다. 그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죠. 똑같은 질문을 야고보와 요한에게 던졌죠. 영광의 좌우편을 주십시오 라고 이 못 깨달았던 이 사람 38년 된 병자가 요구했던 것과 똑같은 요구를 이 두 제자는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만 사는 길, 나만 생존하는 길을 내가 요구할 때 절대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혹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못 들어주실 기도, 주님을 참 난처하게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인 샬롬의 나라, 안식의 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 다 같이 공유하고 다 같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런 나라, 계산이 잘 안 서는 나라, 그죠? 어디 합리성보다는 믿음을 강조하는 나라, 그죠? 저희 교회도 계산이 안 되는 일을 많이 해요. 모험을 하는 거죠. 제가 바보입니까? 다 생각이 있죠. 계산도 있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일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형편 고려하고 다 따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기대해야 될 만한 일이 사실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 목회적인 결단 혹은 그런 공감대, 사역적인 공감대, 그것들을 잘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렇죠? 그래야 사역자만 막 앞서가고 성도들은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을 했을 때 온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품을 때까지 예열을 계속해야 돼요. 같이 뜻을 품고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게 하실 때 계산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들 감당하실 때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개척했는데 한 번 더 또 개척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독됐어요. 중독. 개척 한 사람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왜냐하면 개척교회 하면 저보다 하나님이 더 바빠요. 너 조그마한 교회 절대 없으면 안 된다. 막 설득하려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작다고 막 쪼그라들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나는 꼭 너 있어야 된다라고 막 증명을 하셔요. 하나님이. 놀라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절대 이 빌딩 회장이 건물 안 준다고, 교회니까 건물 안 준다고 막판에 계약을 틀어요. 찾아갔죠. 회장 찾아가서 이런 교회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넌 크리스찬이니까 뭐 알아듣겠냐 싶었지만 가서 이야기했어요. 교회 설계도 주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공개하고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쭉 이야기했더니 그 회장이 그 설계도 계약서에 첨부하라고, 그리고 꼭 그런 교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그 자리에서 10% 몇 천만 원입니다. 그거 디스카운트 해주셨어요. 그리고 리바트 가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 쓰는 가구 있는데 가져가라고. 한 3천만 원어치 개척교회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라에서 이제 세금을 받으니까 다 처분하고. 그래서 우리 쓰고 또 개척교회 다 나눠줬어요. 우리 다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역사 있죠. 하나님의 역사. 정확히 우리가 갖고 있는 돈만큼, 우리 상식만큼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고 내어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을 때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총 있죠. 그런 이야기만이 진짜예요. 우리 합리성의 근거에서 한 것 플러스.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생각, 그죠? 자기 계산 정확하게 거기까지만 나갔지. 아니 1년에 딱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께 나아가면 날마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저 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나올 수 있는 길을 몰랐잖아요. 우리도 교회 일은 이렇게 해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스테레오타입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무조건 막 기도한다든지 같이 좀 이민교회도 금식하고 좀 그래 보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 일주일간 뜨겁게 금식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딱 다가가는 뭐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신앙생활 좀 무식하게, 너무 좀 멋있게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좀 무식하게 기도하고 막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38년 된 병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했어요. 38년 된 병자는 병자 치유와 안식일을 저자가 연결시키고 있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물론 생명이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38년 된 만성병 환자, 이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삼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뭐 그 정도 갖고 그래. 그렇게 않고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쉬시니 우리가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이게 뭔 말일까요? 그럼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을 아들이 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그동안 안식일에 지금까지 하신 일이 무슨 일이라는 겁니까? 안식을 주는 일을 계속 해오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신 것이 아니라 줄곧 하나님께서 일해오신 그 일이 안식을 주는 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 새 이스라엘을 만드는 일, 언약을 이루시는 일, 새 창조를 하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온 세상을 안식의 나라, 샬롬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메시아로.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매 시대마다 하시는데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하셨죠. 드러내시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 섭정왕, 세컨드 킹, 그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전개해 나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일을 하러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구체적으로 24절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안식을 준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어떻게 표현했어요? 생명을 준다, 생명으로 옮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러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 예수님 없이 경쟁 속에 살고 있는 삶, 그죠?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많이 확보되면 확보될수록 더 많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더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은 사실상 어떤 삶이라고요? 죽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삶이라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그 실현된 종말론, 그죠? Realized Eschatolog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그 나라가 임했고 이미 사망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유독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영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영생의 92%가 현재적인 의미의 생명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그분이 주시는 이미 실현, 물론 맛보기에 불과하지만, 그죠? 테이스트에 불과하지만 그분이 주시는 그 구원, 샬롬, 안식, 생명,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면 이미 죽은 자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고백하고 했다 하더라도 정말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인지는 무엇을 통해서만 증명이 됩니까? 내가 안식의 사람인지 아닌지, 나라는 존재가 안식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사는 목적이 내가 있는 곳을 안식의 공간으로 만들고 갈등과 분열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그 자리를 샬롬의 공간으로, 평안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인지, 누군가 무엇이 없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로만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증명해 드릴까요? 지금부터 한 3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3시간 할 수는 없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못하면 사실 내일 새벽에 해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내일 새벽 일을 내일 저녁으로 연결해서 해도 되니까. 보통 안식일을 창조기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창조기류라고 하는 말은 죄 짓기 전에 생겼던 규례, 뭡니까? 노동, 결혼, 안식일. 이것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규례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사실상 족장들에게 안식일 준수를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이후에 주어진 법입니다. 안식일법이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주어졌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안식일에 대한 처음 언급이 나온 것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이죠. 제가 보기에 이건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창세기 2장 3절까지, 3절 상반절까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한번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죠. 2번 창조가 뭐 강조점을 달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은 앞으로 진행된 2장 4절부터 진행된 역사의 역사관을 제시합니다. 그 역사관은 창조의 역사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2장 4절부터 앞으로 구속의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 구속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다, 새 창조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창조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그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해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창세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왔던 역사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중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가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그 창조의 의미와 가치를 말하는 것이 더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자,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 보십시오. 네, 좀 당혹스럽게 해주고 싶은데요. 자,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질문합니다. 이것은 제목입니까? 아니면 실제 창조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창조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라면 여러분 1장 다음에 쉼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왜냐?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무엇과 무엇이 나옵니까? 땅과 물이 나오죠. 그렇죠? 땅과 물은 몇째 날에 창조했습니까? 다시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애들한테 첫째 날 뭘 만드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빛이요 그랬죠. 자, 물과 땅과 빛이라고 가르치는 선생님 손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빛이라고 가르치셨죠.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2절에 나오는 물과 땅은 언제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로 1장 1절이 실제 창조 행위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말이 되겠죠. 근데 맞습니까? 저 한번 생각 안 해봤죠. 예, 1장 1절은 표제입니다. 표제. 예. 하나님은 땅과 하늘들, 복수죠.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땅과 하늘들, 하늘들과 땅. 이것은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everything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면서 1장 2절부터는 그 창조가 어떤 창조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1장 2절은 창조 전 상태를 혼돈과 공허라고 표현한 겁니다. 혼돈은 프레임레스를 가리킵니다. 공허는 컨텐츠레스를 가리킵니다. 자, 혼돈과 공허를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서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어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물로 가득 차 있다. 그죠? 어둠과 물로 이야기하는데 그 물 위에 누가 이렇게 운행한다고요? 하나님의 영, 영은 루아흐, 그래서 바람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저는 번역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해석은 영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림 언어니까 물 위에 무엇이 돌아다니는 겁니까? 바람이 쉬 하고 돌아다니는 그림이죠. 근데 그 바람은 사실 무엇을 가리키는 메타포라고요? 하나님의 영, 그죠? 그렇게 해석하고 번역은 바람으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돈과 공허, 흑암, 그죠? 이것들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다스리신다. 뭐 하기 위해서요? 새 창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고두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창조의 모판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죠. 그죠? 인간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은 지금 편안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다 되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져요? 아니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넘어지고 거스리고 내 한계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죄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달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후자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여백이 생기고 내 실존을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지체가 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떨 때요? 다 채워졌을 때 아니면 비워졌을 때? 비워졌을 때. 그래서 비워지지 않았을 때는 내 스스로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voluntary poverty라고 그래요.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함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비우는 자,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이 채워도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했을 때 그 부자를 의미합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라 내게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원이 나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케이? 됐죠? 따라서 1장 2절은 창조 전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3절부터는 뭐냐? 1일부터 3일까지는 혼돈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첫째 날 빛, 그것은 무엇을 극복하는 것이죠? 어둠을 극복하는 것이잖아요. 2절, 2일과 3일째는 뭡니까? 물을 극복하는 거예요. 자, 물로 가득 찬 세상, 물로 어떻게 할까요? 자, 힘 좀 같이 써주실랍니까? 위로 올릴까요? 자, 힘 쓰십시오. 위로 올립니다. 올렸습니다. 뭐가 생겼습니까? 대기권이 생겼죠? 궁창이 생겼네요. 그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릴까요? 내립시다. 요 밑에 큰 우물이 생겼습니다. 됐죠? 땅 위에 물이 여기 남아있네요. 3일째. 어떻게 할까요? 자, 힘 좀 써주세요. 이야! 그래서 물 이렇게 모았어요. 뭐라고 부를까요? 바다. 그리고 나온, 드디어 뭐가 나왔네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성경. 에레츠가 아니에요. 뭐죠? 뭐예요? 뭐가 나왔어요? 뭇하고 땅은 다른 단어예요. 뭇은 마른 땅이라는 뜻이에요. 마른 땅. 이 단어는 언제만 나오냐면 혼돈의 물이 극복될 때만 나오는 단어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역창조 사건이에요. 위로 올렸던 물이 터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렸던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가득 차 있죠.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 40이라는 단어가 늘 광야의 숫자예요. 그죠? 그렇게 가득 찼던 물이 쭉 빠졌죠.
그리고 나오는 땅을 뭐라고 불러요? 무치라고 불러요. 땅이라고 안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언제요? 또 물을 극복한 사건이 언제입니까? 홍해 건넌 사건. 홍해를 쫙 가르고 나온 곳을 땅이라고 안 부르고 무치라고 불러요. 또 홍해의 재편 사건. 한 번 더 홍해를 반복한 사건. 요단강 건넌 사건이 한 번 반복한 사건이에요. 1세대, 2세대가. 그렇죠? 그래서 홍해를 요단강을 쫙 가르니까 나온 것을 또 무치라고 불러요. 됐죠? 그리고 그렇게 형식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공호, 컨텐츠레스, 그죠? 내용이 없는 것을 채우는 거죠. 예, 그것이 4일부터 6일 사이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갖고 창조과학을 설명하면 안 되겠죠? 창조과학 이야기하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클루가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창조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고 싶은 메시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2장 보십시오. 자, 그렇게 이것이 제 관심사는 아니고 2장 1절.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게 돼 있죠. 이건 무엇을 요약한 거예요? 1일부터 6일까지를 요약한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죠.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다시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에 몇째 날에 마치셨어요? 제 성경에 6째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 6째 날 마치셨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6째 날 다 마치셨잖아요. 우리 7째 날 쉬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 바꾸세요. 빨리. 이상한 성경 갖고 계시네. 이상하게 봐야 돼요. 이상한 것은 이상하게 봐야 돼요. 7째 날이라고 돼 있죠. 분명히 6째 날에 다 마치셨는데 다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1절에. 근데 몇째 날에 마치셨다고요?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래서 히브리 랍비들이 성경에서 가장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로 창세기 2장 2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70인 역을 보면 6째 날로 바꿔져 있어요. 그렇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70인 역이죠. 거기에는 저희가 6째 날이라고 돼 있다니까. 하도 이상하니까 저건 분명히 잘못 썼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네. 무슨 뜻일까요? 규명해야 되겠죠. 그렇죠? 세번역도 부연함이 없어요. 7일에. 그래서 헤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작품이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작품인 안식이야말로 천지 창조의 목적이다. 무슨 말일까요? 엿새 동안 천지가 창조되었듯이 7째 날에 무엇이? 메누하, 안식이 창조되었다. 엿새 동안 창조가 이루어진 뒤에 우주에 무엇이 없었는가? 안식, 메누하가 없었다. 안식일이 되자 메누하가 왔다. 그리하여 우주가 완전해졌다.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는 뭘 만들었어요? 천지. 7째 날 뭘 만드셨어요? 안식. 그리하니 모든 것이 어때요? 맞춰졌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2절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가 제7일에 그가 만드시던 모든 일에서 쉬심으로써, 이게 종속절이에요. 안식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제7일에 그가 만드시던 일을 완성하셨다. 뭐까지 창조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바로. 그러면 인간이 처음에 6째 날 만들어졌을 때 뭐가 없어요, 인간 안에? 바로 그거예요. 안식이 없는 결과가 우리 이미 봤죠. 이것은 창조의 전체 청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1장 1절부터 2장 3절은. 첫 창조와 새 창조를 다 보여준 거죠.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가 첫 창조고 7째 날 안식을 창조했다는 말이 새 창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는 있는데 7째 날 없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몇째 날이야. 그런 말이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몇째 날을 살고 있다는 겁니까? 몇째 날을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7째 날은 안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째 날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날은 다 무슨 날이란 말입니까? 7째 날이란 뜻이고 7째 날은 무엇을 위한 날이에요? 안식의 창조를 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세상을 창조하고부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일이 뭡니까?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하시는 겁니다. 구속하시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망가진 것을 회복하는 문제가 아니고 원래 창조되었던 것을 그 목적을 따라서 창조를 한 번 인간하고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라
창조하셨을 때는 뭐예요? 창조의 목적이 있죠. 의도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학자들이. 6일 동안 각 날 창조된 피조물은 그 피조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완결되었지만 보기 힘이 좋다. 그렇죠. 근데 뭐예요? 존재의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완성되지 않았다.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돼요. 산부인과에서 애 탁 태어났을 때 어때요? 겁나 좋죠. 야, 좋다. 근데 완전 뭐 같아요? 외계인 같잖아. 그치? 근데 어때요? 겁나 좋다. 좋다. 말을 못한다 그래서 생명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죠. 근데 이 아이를 낳은 것은 존재로서는 완결되었지만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키워야 되죠. 키워서 온전한 인격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인간이 태어났을 때 어떤 존재예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말해서 안식은 언제 찾아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짜 자유로운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자유인이죠. 그게 안식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안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3장의 죄예요. 범죄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범죄하신 이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역사, 무슨 방법을 통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언약의 완성으로 새 언약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으로 되고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그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안식은 구원의 목표예요. 창조의 목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 창조의 안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가 창조하셨던 모든 일을 쉬셨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제7일을 축복하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쉬심의 날이 그 날을 어떤 날로 바꿔요? 거룩한 날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쉬셔요? 안 쉬셔요? 아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그러죠.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안식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온전히 안식할 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재림하셔서 그 안식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죠? 그날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쉬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쩔 때 어떻게 할 때 그날이 거룩해집니까? 안식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사람이 되면 그날이 거룩해집니다. 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니까? 못 쉬게 만들잖아요. 쉬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원을 만들어서 인간이 자기만의 행복을 도모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짓밟고 죽이면서까지 자기를 생존을 모색하는 이 세상은 안식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했단 말이죠.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전혀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이 작동되는 나라가 된다는 말이 거룩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 강단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이 교회의 공간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무슨 이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어쩔 때 거룩해요? 이 공간이 어떻게 될 때? 안식의 공간이 될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때, 안식의 사람이 될 때,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안식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만 이 강단이 거룩하고 이 공간이 거룩하고 이 교회가 거룩하고 그 다음에 그 날이 그 사람이 사는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 되고 거룩한 장소가 되고 거룩한 임무가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어쩔 때요? 주일이 거룩한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월요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 그래서 누구를 쉬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가 창조하셨던 모든 일에서 뭐 하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쉬셨기 때문에 그날이 거룩해졌죠. 그날이 복된 날이 되고, 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력이라는 뜻이에요. 생명력. 복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있다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을 때 포도알이 탱글탱글 하듯이 우리가 생명력이 충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죠. 그 복의 형태가 사람과 관련해서는 장수, 다산, 그렇죠? 땅과 관련해서는 풍요, 이런 것들. 왜? 생명력이 충혈해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죠. 바로 언제 우리가 생명력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날? 안식하시는 날. 여러분들이 막 싸우면 하나님이 안식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이 안식하시겠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안식하시겠어요? 안절부절하시죠. 조마조마하시고. 에? 우리가 사랑할 때,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인생 끝까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쓸 때 주님께서 어느새 뭐하고 계셔요? 막 졸고 계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졸고 계셔. 예. 너무 편안해가지고 졸고 계셔. 그게 쉬시는 거죠. 주님이 쉬셨을 때 바로 그 장소가, 그 사람이,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고, 바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생명력이 충실해서 내 생명이 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생명이 전달되어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도 살고 타인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언제 가능해요? 예,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할 때, 그때 안식의 나라, 성전, 그죠? 샬롬의 나라, 쉼의 나라.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섬기는 순과 쉼이 있는 뉴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 많아지는 거, 무슨 일을 해내는 거, 그것보다도 우리가 안식의 사람이 되고,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또 해내는 일 가운데 과연 이것이 사람을 안식을 주는 일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내가 선포한 말씀에 진짜 하나님의 안식, 세상이 주는 거짓 안식 말고 하나님이 주는 안식이 전해지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그게 시금석이 됩니다. 이 교회가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렇죠?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자, 하여튼 영적인 어머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윤종아 총무님과 함께 성소윤년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이만열 교수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이만열 교수님 베스트 프렌드죠. 여자분인데, 그래서 이만열 교수님 가정이 늘 어디 가면 그 집을 지키고, 그래서 막 그런 분입니다. 아주 혼자 사시는 거의 80 다 되신 이제 할머니죠. 그 집에 가면 수녀원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만열 교수님 원래 집인데, 그분이 이제 전세를 얻어준 거예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셔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전세를 얻어줬어요. 죽을 때까지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 집에서 살으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쫙. 근데 제가 좀 힘들고 뭐가 좀 복잡하고 혼돈이 내 안에 가득하고 실마리가 안 풀리면 그 집에 가요. 과천에 있는데, 그 집에 가요. 가면 뭔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무슨 밥인지 죽인지 모르는 것만 그냥 먹고. 근데 다 문제가 해결돼서 내려와요. 사람한테 찾아가면 혼돈이 증폭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하고 관계를 맺으면, 보통 젊은 것들이 잘 몰라서 결혼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결혼하지만 혼돈 덩어리와 다른 혼돈 덩어리가 만나서 더 큰 혼돈을 만들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보다 더 훨씬 더, 그죠? 증언놈인지 깨달은 것. 그래서 진정한 결혼의 시작은 환멸에서 시작하죠. 환이 멸하는 것, 그죠? 꿈 깨는 거에서 진정한 결혼, 이 화상이었구나. 그렇게 깨닫는 데서부터 진정한 결혼이 시작되는 것처럼, 아, 내가 혼돈 덩어리구나. 내 배우자가 혼돈 덩어리구나. 점점 나라는 사람이 새 창조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이제 상대가 편해지는 거죠.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선물을 주지 않아도, 뭔가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고 보호가 되고, 그건 완전히 내가 사라졌을 때,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안식의 사람이 되어가고 점점 편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앙은 좋지만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종교적인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 도대체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 티처블하지 않은 사람, 항상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고 배울 마음이 없는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죠. 서기관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안식이 없어요. 무너질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구할 것이 많고
그래서 웃어야 될 때 막 잘 웃고, 우리 교회 우리 주공로 장님 한번 가보셨는데 겁나 잘 웃죠. 저희 교회 특징이 잘 웃어요. 사람들이 막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웃어요. 막 울기도 엄청 잘 울어요. 애들 특징이잖아요. 잘 웃고 잘 울고. 안 그래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거예요. 어른들이 내가 우는 거 보면 나 약해진다고 생각해요. 나의 약함을 보인다고 생각해서 안 울어요. 웃는 것도 목젖이 보일 정도로 웃진 않아요. 막 이렇게 웃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식의 공간이 될 때, 다가가서 참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때, 이 교회 막 노방전도 안 해도 괜찮아요. 이상한 교회만 안 되면 사람 찾아옵니다. 그게 이민교회 특징이에요. 노방전도 하지 마요. 설교 갖다 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상한 놈들만 여기 없다 그러면 다 와요. 왜냐하면 다 이상하니까 지금. 교회가 잘해야 될 것 잘하지 않아서 무너지지 않잖아, 이민교회는. 그죠? 잘 못해서 무너져요. 그러니까 다들 편안하게 자기가 행복하게 살면 그냥 행복하고 싶은 사람들, 갈 길 몰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런 의미에서 수평 이동은 되게 좋은 거예요. 살라고 왔으니까. 살라고. 그래서 그런 교회 되시면 좋겠어요. 예, 지금부터 한 2시간인데 실족하실까 봐 여기까지 할게요. 예.